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과는 좀 어법이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을 하죠.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 없어지는 것 상상이 가십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천지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어제 멀쩡한 무화과 나무 뿌리째 말려버리셨잖아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가지고 너 이스라엘이랑 똑같구나, 그대로 있다가는 심판받는다, 경고하시는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무화과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잎이 연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여름이 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울산에 와보니까 봄이 굉장히 짧아요. 춥다가 갑자기 더워져요. 근데 이스라엘이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보다 훨씬 더 덥지만요, 봄이 별로 없어요. 갑자기 여름이 오면 준비를 안 하고 맞이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해가 사람을 죽일 듯이 쬐요. 작물이 잘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그 사람들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여름을 알 수 있는 징조는 무화과 나무잎이 연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제 여름이 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다리시죠? 오늘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그럼 이 땅에서 사는 게 살만하시죠? 저도 참 행복해요. 저는 교회에 있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새벽기도 없지만 눈 뜨면 그냥 교회부터 와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이겨야 돼요. 졸음을 이겨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어올 때 끊어버려야 되고,
나 자신을 이겨야 되는 그러한 삶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악이 우리를 끊임없이 침범하거든요. 신앙생활에는 대적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다면 깊이까지 못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요, 분명히 방해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사탄이 와서 확 나를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며 질병을 가져오기도 해요. 다양한 괴로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있는 거야?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거야? 이러면 이제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이때부터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려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데려가려고 합니까?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정해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얘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뭐 격투기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욕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영광을 돌리라.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신 거거든요. 마귀는 벌벌벌벌 떨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일째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귀는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는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2, 3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배워라.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 주님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천사도 몰라요. 그런데 안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꼼바이, 그리고 파푸아 말레이의 홍순범, 또 최성규 선교사님 가족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바로 그 일을 위해 지금 그 오지에 가서 목숨 걸고 성경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종말이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징조는 그 징조들을 볼 때 벌벌벌 떠올라는 게 아니에요. 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셔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종말이 가까운 것 같잖아요. 이거 어린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그럴수록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에이,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어차피 종말인데 뭐 캐세라 세라 마음대로 살다 가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 받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세상을 볼 때 종말이 정말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것들이 보여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진과 기근이 있어요. 이거는 이 날씨의 변화라는 게 기후 전문가들이 볼 때 너무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종말의 때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점점 더 깨끗하게 살게 돼요. 더 경건하게 살고 싶어져요.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곧 예수님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져요. 자연스럽게. 우리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운 것을 보면서 지금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고 있나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의 체질이 다 흔들리고 곧 무너질 것 같은데 그때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줄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죽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또 참 잘못된 지도자 만난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탈해서 학교도 때려치우고 직장도 걷어치우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집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며 그 자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 앞에 설 때에 미리 막 머리 굴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변호를 할까, 여기서 빠져나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에 맞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무모해질 수 있습니다. 무모함은 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학생들은 지금이 공부할 때입니다. 직장인들은 일을 할 때입니다. 전업주부입니까? 식구들을 살리는 살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입니다. 이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때에 맞게 충성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보일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죽으면 천국입니다. 빨리 가면 좋잖아요. 남아있는 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래서 험한 거는 내가 담당하자고요. 주님이 충분히 다 감당하셨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몫이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 자리에서 내가 다양한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자고요. 섬김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육적인 섬김과 영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육적인 섬김은 뭐 밥을 사준다든지 밥을 만든다든지 뭐 주차장에서 섬긴다든지 다양한 게 있고요. 영적인 섬김은 축복 기도를 하고 위로를 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이런 영적인 섬김들이 있으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 각자가 그 섬김을 감당하면 됩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건 안 해주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요. 특히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목회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이보다 더 정직한 게 있을까요? 누가 보건 안 보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뿌리고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둡니다. 신앙생활은 매우 정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에 저녁 기도회로 모이면 하나님은 그 모이는 순간부터 기뻐하시며 이미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능히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위험한 걸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늘 깨어있으라는
그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정말 지혜로우시죠? 만약에 내가 2025년에 올 거야. 그때가 한 벚꽃 피는 4월 3일쯤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살까요? 네, 거기 딱 맞춰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최고의 지혜죠.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늘 깨어 있기 때문에 늘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늘 돌보고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를 아낌없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 그리고 내 모든 걸 네가 맡아서 관리해라. 이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리석은 종이 아마도 늦게 오실 거야.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에이, 워낙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신 분이니까 느긋하게 오실 거야. 에라 모르겠다. 오늘 마시자 부어라. 그리고 아이고 내 성질에 안 맞는 것들은 그냥 내 성질대로 해버리고 욕하고 나는 이제 뒤끝이 없어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면서 지 마음대로 막 살아요. 갑자기 주님이 오셨어요. 심판받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제품을 하나를 만들어도 이 제품을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환경을 덜 파괴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냥 교회만 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러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모진 고통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염려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까? 세상적으로 더 성공할까? 오직 내 이름을 높여볼까?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다 짓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최고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지, 내 이름을, 명예를 높이거나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거나, 이거는 너무 인생이 슬퍼지잖아요.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나 방탕함이나 그저 인조히 즐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짓눌려 버린다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목장에 가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 가도 온통 스트레스뿐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절반쯤 믿고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심한다라는 것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신뢰하고 나에게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100%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세상이 나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돈도 사람도 이젠 더 이상 내 마음을 짓누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암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건 뭐 상식이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셔야 돼요. 일단 오늘 기도하시고 집에 가시면 편안히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기도한 다음에 나가면서 또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집에 가시면 아주 깊이 푹 자야 됩니다. 밤에 스마트폰 잡지 마세요. 그 영상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러면 밤 늦게까지 붙들고 있죠? 그럼 가장 소중한 시간, 일반적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숙면의 시간인데 이걸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내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자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필요할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지만 저녁이 되면 푹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요. 맑은 정신으로. 그때 눈 뜨면 일단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왜 하나님이 하루에 우리 3끼 먹게 하십니까? 예수님 아침 안 드시니까 시장하셨잖아요. 왜 3끼 먹게 하시죠? 3번 행복하라고. 그럼 밥 먹을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또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먹으면 더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게 맛있게 기쁘게 드세요. 그리고 혹시 나를 짓누르는 게 있습니까? 스트레스 해소법이 개인에게 다 있으셔야 돼요.
저는 주로 운동으로 풀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말 타고 다니신 거 보셨어요? 혹시 차 타고 다니셨나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대부분 다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성전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산기도 하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시고 등산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이게 예수님의 건강법이에요.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열려요.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요. 이러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고요. 밤에는 깊이 푹 자고요. 눈 뜨면 기도와 말씀부터 하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맛있게 음식 먹고 사람들과 기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다하고, 이러면요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둘째는 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자꾸 우리가 억눌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삽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도 동일한 원리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꾸 내가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습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죽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내가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늘 깨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세상의 근심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경건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하얀 도화지를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반주에 맞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저희들이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돈과 사람들과 세상의 혼탁함과 명예와 잘못된 쾌락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주는 모든 스트레스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날려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그 백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생에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